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에스라살왕 그전에 바벨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에서 왜 갑자기 다니엘이 벨사살 왕 7장에 나와야 될 벨사살 왕이 왜 갑자기 5장에서 미리 땡겨서 나왔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 자체가 역사적인 순수에 관심이 많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꿈이 점차 현실 속에 더 깊숙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그 점을 지목하는 겁니다. 꿈의 1, 꿈의 2, 그다음에 꿈 3, 점차 연결해 가면서 꿈이 현실 속에 노골화되어 있어요.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꿈 1은 꿈이 모르는데 낯설게 모든 인간에게 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대신 알려줌으로써 다니엘에게 주도권이 있으면서 현실을 지배하는 주도권이 다니엘에 있으면서 어쨌든 일시적이라마 꿈이 현실 속에 개입을 했고, 두 번째는 꿈을 줘놓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개입함으로써 꿈은 더 깊숙이 현실에 실제로 꿈을 꿨다. 근데 문제는 해석은 못하겠다. 첫 번째는 아예 꿈에 대해서 모르겠다. 존재 자체를 모르겠다. 꿈 꾼 적이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다. 이건 내용은 기억하게 하면서 해석은 못하겠다. 세 번째 꿈의 3는 벨사살 왕. 7장에 나와야 될 벨사살 왕이 미리 5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 꿈은 현실에 일부러 편입됩니다. 일부러 편입되면서 손가락에 나타납니다. 이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술 파티를 열죠. 술 파티를 열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술 파티를 굳이 열 만큼 현실 삶이 그렇게 서글퍼장을 모으는 거죠. 귀인들과 많은 집단들이 술 파티를 벌리는 게 좋습니까? 아예 술 파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좋죠. 그러나 그들은 술 파티를 부리면서 억지로 그들을 업시키려고 기분을 좋게 하려는 그러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자기의 동질성이 유지되는데 그게 축처져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술 파티를 열음으로써 우리의 위상이 역시 잘 나간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 파티를 열 때 동원된 그 술의 기구들이 옛날에 유대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거, 또 왕궁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파티에 누가 참석을 해요? 누가 참석을 하느냐? 손가락이 참석합니다. 파티 분위기 완전히 다 배려나왔습니다. 손가락만 참석했어요. 투명 인간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자율차에 누가 지시하더라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이게 지시받은 것도 없고 원격 조정되는 것도 없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저절로 움직임으로써 편입될 수 없는 어떤 사실이
현실 속에 편입이 되었을 때 기존 현실은 드디어 문제성 있음이 발각당하죠. 흡수 통합을 해내지 못하는 다른 요소의 이질적인 요소를 현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UFO가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미확인 물체로 인하여 확인된 모든 것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꿈이 현실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꿈이 노골적으로 현실의 일부죠. 일부로 편입됐잖아요. 현실의 전부를 지배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현실이 뭐가 되나요? 현실이 이꼴 이게 바로 꿈이 되면서 이건 어떤 현실이냐, 확정되어버린 모든 진척 과정이 망하기로 되어 있는 확정된 그러한 현실로 꿈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 속에 사는 인간들은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는 이유는 현실을 둘러싼 꿈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니까, 더 철저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갇혀있다. 현실이 갇혀있다. 현실이 갇혀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시간 자체가 꿈속에 갇혀있다. 갇혀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끝이 오기 전에 시간 속에 산다는 자체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산다는 자체가 이게 종말 속에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꿈이 되고 지배를 받고 꿈이 되는 요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의 내용은 여러분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여기 다리오 왕령에 뭐 일어나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해가지고 바사왕의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위에 넷째가 그들 심히 풍요할 것이고 쭉 나와서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역사네, 이 역사 그 자체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역사적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특징이 뭐냐,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 싸움의 의미가 파도 치는 그 물결 출력 있는 파도처럼 그 인간이 그 존재가 자기들끼리 되게 싸우는데 그 싸우는 하나하나가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진지한데 이게 전부 다 감독이 큐한 사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월급도 없이 철회도 없이 움직입니다.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이 이렇게 싸웁니다. 싸울 때에 여기에 쭉 보면 헬라국을 칠 것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 큰 소를 다스리면서 임의로 뭐 세상을 다스린다. 주대기 11장. 남방에 왕이 강할 것이나 그 중에 하나가 권세를 펼치리니 이래 있다고요. 그게 이게 남방의 왕,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북방의 왕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 11장에 나온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류를 할 때 남방왕과 북방왕 둘로 분류를 쪼개고 남방왕과 북방왕을 싸우면서 그 내력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뭐냐, 그들이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그들의 세상 현실 속에 아무 무의식하게 자기가 승리하고자 싸우면서 의외로 다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치는 곳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용 두 마리가, 악어 두 마리가 싸우는데 그 악어 꼬리 두 마리가 싸우는 그 접점 지점에 딱 위치적으로 위치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북방왕 마지막 지점과 남방왕 제일 위에 지점이 딱 마주치는 그 지점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 두 왕의 피 터지는 싸움 가운데 이래도 얻어맞고 저래도 얻어맞고 그 얻어맞는 그런 위치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역사적으로 둘이 신나게 싸우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쭉 조사보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게 이제 남쪽 이집트의 남쪽 왕들의 극이고요. 북쪽 왕은 셀루쿠스 1세, 그 다음에 셀루쿠스 2세, 셀루쿠스 3세, 안티오코스 3세,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이런 식으로 북쪽 왕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게 페널티킥 차는 겁니다. 이쪽에 5명, 저쪽에 5명 나와가지고 한번 치고 전광판에 1대0, 한번 따져면 1대1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공에 해당되는 것, 그 공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다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래도 치고 누가 이기든 저도 치게 돼 있어요. 프톨레미 4세 같은 경우에는 졌다고 화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성부터 더 갈라서가 반대하니까 삐져가지고 나중에 4만 명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졌다고 삐져가 들어가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4명을 죽인 거예요. 북쪽 왕은 안티오코스의 4세 같은 경우에는 이겼다고 좋다고 들어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 안티오코스의 4세 같은 경우에는 깃딤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깃딤이라는 로마입니다. 로마한테 자기가 하는 그 권세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화난다고 해서 어디에다 가느냐, 화난다고 해서 여기 이제 30절 11장 30절 나오는데 화난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곳, 여기 거룩한 곳으로 나와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그것을 또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 이 시간에 다 못하고 구체적인 거 하나만 했습니다. 6절 11장 6절 그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라. 남방왕의 딸이 프톨레미 2세입니다. 남방왕의 딸이 딸 이름은 베레니케예요. 베레니케 그 딸 일이 북방왕에게 나와서 북방왕은 셀루쿠스 2세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2세 안티오코스 2세 하고 2세한테 자기 딸을 프톨레미 2세 그 딸이 공주를 시집을 보내서 우리 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프톨레미 1세와 셀루쿠스 1세 이 사람들은 뭐냐, 알렉산더 밑에 둘이 부하인데 원래 프톨레미가 나이 많고 그 사수로서 조수로서 셀루쿠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토는 셀루쿠스 1세가 현재 이라크, 이란 전부 다 차지하고 프톨레미는 바로 예루살렘부터 해서 애굽 나라를 차지하고
나머지 뭐 두 왕, 카산드, 시바쿠스가 한 것은 저 터키하고 지금의 그리스를 차지했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찍 나오고, 이 두 왕이 셀루쿠스는 북쪽, 프톨리오는 남쪽을 차지해서 다니엘 11장의 실제적인 역사 전투에 그들이 하나의 주연급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을 이렇게 여기는 공주로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공주가 베로니케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2세에게 총각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부인 이름이 라오디케예요. 라오디케가 있는데 라오디케를 공주를 결혼하는 라오디케를 강제로 자기 이혼하고 공주하고 베로니케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공주 친정 프톨리 2세가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무슨 바람이 부는지 그 셀루쿠스 안티오코스가 다시 그 공주를 멀리하고 자기 정부인 라오디케하고 다시 한번 혼인을 다시 불러들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라오디케라는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죠. 안티오코스 왕 죽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공주 죽이고, 공주 수행원들 다 죽이고, 공주 경호실장 있잖아요.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 공주가.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래. 이렇게 되죠. 버림을 당하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 아들도 죽였어요. 아들도 죽이고, 안티오코스, 라오디케라는 그 여인은 자기 원래 남편하고 낳았던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자기는 배후에서 통치했죠. 그 사실을 알고 남쪽에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3세, 그러니까 베르니케 오빠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그것을 완전히 공격을 해서 복수에 성공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러한 지정에 얽힌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꿈의 일부로서 현실화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이기든 그렇고 그런 별 의미 없는, 자기 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진지한데 성경의 꿈에서 보게 되면 원래 그렇게 해서 둘 다 망해라, 둘 다 박치기 하라 하는 식으로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평화롭게 잘 살사 했는데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가 당했으니까 이번 복수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또 쳐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이 북방 높아지고 남방 어떠고 북방 높아지고 남방 넘어지고 페널티 차인데 2대2, 2대3, 3대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때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연합을 해서, 그게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연합을 해가 혼자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케도니아 필립 왕과 더불어서 그 남쪽을 이집트를 쳐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겼어요. 이기다가 그들은 나중에 적기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가불다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패배해버렸어. 그래서 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을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궁금하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인가 어떤 사실이 궁금한데 성경은 몰라도 돼. 그거 다 시답지 않은 시시한 거야. 사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시시한 거야. 누가 이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지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싸움에서 무엇이 다쳤는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게 숙성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야심과 야망, 정치적인 야심이 자꾸 무르익어 가지고 점차 어디를 접근하냐면 예구전 성전 자체 유대인들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거기에 위에가 그 해가 가해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 안에 장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역사의 그 어떤 사적인 복수심에서 전쟁을 남쪽, 북쪽이 갈라서 싸웠는데 누가 이기든 지든 중요한 것이고 누가 다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 와중에 누가 다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죠. 그게 바로 현실 속에 들어온 꿈의 운명, 또는 꿈의 내용을 위하여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현실상, 현실 속에 살면서 인간은 꿈을 배제하고 현실을 이해할 때 그들은 사적인 시답지 않은 시시한 욕망에 부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것만 인간의 역사 속에 남아서 역사는 흐른다고 이런 내용으로 TV에 나오잖아요. 그 현대사를 공부합시다. 고대사를 공부합시다. 조선시대의 역사는, 고려시대의 역사는, 고려시대고 세고시대고 간에 어떤 시대는 당군이 4000년 전에 어떻고 뭐 어떻고 삼국이 어떻고 주님 보시기에는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시답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다. 배울 거 뭐가 있다고? 배울 거 뭐가 있다고? 역사를 잊지 말고 용선하되 역사를 잊지 말자. 뭐 잊으나 안 잊으나 그게 마찬가지인데요. 일제 시대를 하지 말고 일제 강점기를 하라. 강점기를 하든 강점을 만들든 옥고시를 만들든 모든 것은 다 꿈의 일부에 불과한데 꿈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역사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만 될, 후손들이 길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본은 사과 안 하냐? 사과 200번 했어요. 사과를 200번 해도 우리 한국 사람 사과 안 했대요. 일본 입장에 미치는 거예요. 200번 해서 많이 했는데 안 했대요. 왜냐하면 사과라 하는 것은 사과 받는 쪽이 사과 같아야 사과지. 안 그러면 귤이나 감 같은 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기서 남방 북방 하다가 드디어 안티오쿠스 4세에 와서 드디어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여기 30절에 이는 귀띔은 로마나 했죠. 이 로마에 대해서 민수기 22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대단한데 22장에 보면 민수기 잠시만요. 귀띔이라는 곳이 민수기 22장? 24장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24장. 몇 절에 있죠? 24장 24절. 예. 귀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려면 그것도 멸망한다. 이 발람이 아주 긴 세월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귀띔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꿈 속에서 이루어지네. 꿈 속에서 현실 속에 돌았다가 이제는 현실이 꿈으로 대체되어 버렸어. 그리고 대체됐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
현실이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 상관없이 꿈의 입장에서 보는 모든 것이 각본대로 움직이고 확정된 시나리오가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 11장 30절에 와서 거룩한 그가 낙감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시비로 행하며 돌아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일 것이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수와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게을러 타락할 것이나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게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은 한 5가지 정되었잖아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그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어요. 그것만 보면 제사하지 마.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성전 앞에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돼지를. 세 번째가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다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그게 숭배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안식일만 골라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니까 안식일에 골라가서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핍박받는 모습으로 현실 속에 개입했다. 마치 십자가의 희생 모습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생각했냐 하면 왜 안티오코스 4세가 굳이 이렇게 진록이 아무 관계도 없는 나무 종교에 가서 이런 행패를 의도적으로 행패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실과 꿈의 연결점이에요. 왜 그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정답은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 안 갑니까? 이유가 없어요. 뭐 굳이 이유 된다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왜 없느냐? 결국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이유 없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아무 계획적인 거 없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충돌하고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들이 이유 없이 복음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도 당연히 100%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무관심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복음에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십자가 죽는 거 하고 우리 그게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우리 생활에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관심 둘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 없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어서. 힌두교 종교 왜 안 믿습니까? 그걸 왜 믿어야 돼요? 힌두교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고 그걸 왜 믿어야 돼요? 왜 안 믿습니까? 왜 꼭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힌두교를 우리가 방문하고 싶죠. 십자가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그걸 왜 그걸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안 듣는 사람에게 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안 나가십니까? 하면 우리 오빠가요 사실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빠는 믿지만 나는 안 믿는다. 그게 이 말을 풀이하면 오빠의 자율성에서 지는 목사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율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는 당신의 그 질문은 내한테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니는 네 하고 싶든 믿고 나는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복음을 믿고 십자가 믿는다 할 때에 그 이유를 달면 그거는 100% 가짜입니다. 이유 없이 믿어져야 돼요. 이유 없이. 우리 가정이 3대째 기독교 이렇게 달게 되면 전부 다 이 가짜예요. 가짜고. 왜 십자가 복음에 교회 가는 것은 그냥 아까 시족 사회 때문에 우리 가족 아이가 얻어먹은 게 막 있기 때문에 공부 누가 시켜줬는데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파요. 교회 나가줄게 이게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나의 모든 역사와 삶 자체가 이거 부정당해도 좋습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성사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안티오코스가 아까 5가지 해가지고 그거 유대 민족을 말살한다. 왜 이유 없어. 그냥 내 성질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끝. 이제부터 우리의 정책은 헬라 종교, 제우스 섬기는 것이지 그 여호와 종교 믿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정책이야. 왜 그런 정책을 섭니까? 내 마음대로 다 왜? 내 마음대로 그런 정책하겠다는데 내가 왕이거든 너가 왕이 아니잖아. 그럼 내 시킨 대로 해. 이 해답이 굉장히 간편하게 끝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식을 2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짓을 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하나를 놓고 적을 테니까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식 1. 그래서 현실은 손댈 수 없다. 자, 한번 repeat after me.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그래서 현실은 손댈 수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손 안 대면 되잖아요. 뭘 노리고 손을 대요? 뭘 얻고자? 어떤 이유를 얻고자? 그러지 마세요. 현실은 꿈이 손대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공식 1. 오늘 수면 다 끝나고 딴 거 있어도 이거 공식 1과 2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 1. 나의 구원에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것을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구원에 내가 손댈 수 없다. 네, 내가 미쳤지. 한번 말해야 돼. 내가 그걸 왜 믿어? 교회는 다니는 것은 내가 의지대로 아침에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가도록 하는 그건 돼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이유가 없고 안 믿을 이유도 없고 이거는 내 선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게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복음은 일방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당하겠다고 작심하고 나타난 사건이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서 내세운 것이 십자가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안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인데 복음을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안 믿는 게 정상인데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의 피를 안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를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자체가 꿈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고백한 게 되기 때문에 내 현실은 내가 관리한다?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현실에 속한 게 아니고 꿈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다가설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십자가에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그 사건에 발목 잡힌 게 되죠. 사건에 발목 잡힌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뭐냐면 그것을 바로 끝에 섰기 때문에 그게 끝의 존재. 성도 자체가
끝에 나타날 사건, 십자가 사건과 접목되어 있는 존재라면 이거는 끝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성도의 일상은 뭐냐? 예, 이 땅의 끝, 그게 땅의 끝이 바다에 맞닿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조그만 끝에 바위가 있죠. 바위에다가 자기의 양을 벗고 발을 이렇게 놓으면 그 잔잔한 그 바람이 없는 잔잔한 파도가 와서 내 그 벗은 발의 뿌리를 살포시 이렇게 둘러싸서 쓰다듬고 난 뒤에는 지가 알아서 다시 빠집니다. 빠지고 좀 더 있으면 다시 파도가 약속도 한 적 없죠. 지가 알아서 다시 와서 발을 딱 보석에 딱 둘러싸서 간질해주고 다시 또 빠지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조금씩 모래밭에 그때마다 약간씩 빠져요. 물 빠지면서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매일 역사의 끝과 접합되어 있는 삶이에요. 움직이는 쪽은 끝이 움직이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거 뭐 꼭 실험 안 해도 알겠죠. 뭐 여기 실험하면서 차비 들어서 바닷가 가가지고 없지만 그 끝의 설물과 밀물과 접합되어 있는 현실 속에 살면서 약속이 맞다는 그 꿈이 맞다는 그 사건의 경계선에 십자가 경계선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 살면서 꿈의 세계를 수시로 접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쁨은 이런 데 있어요. 끝을 매일같이 끝이 와서 나를 보담아 준다는 거예요. 끝이 와서 보담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공식 1과 공식 2를 현실은 내가 만드니까 네가 만들지 마. 네가 만들지 마. 차를 타고 있는데 앞차가 앞차가 막 역중에 온다. 예? 공식 1을 생각해야 되죠. 공식 1을. 앞차가 와서 박더라도 넌 아무것도 하지 마. 하고 핸들을 꺾었거든요. 잠깐 제가 빡 죽습니다. 현실 속에서 꺾어버리면 그 차가 역주행하게 된 그 배치, 예? 그 무대 장치, 흔들 꺾은 모든 것이 약속의 각 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야 당신 핸들링 솜씨가 대단해. 예?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잘해?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의 말씀이 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애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시켜가지고 반에서 1등 시셔야 돼. 어떻게 이번 사회에서 100점을 맞고 수학에서 100점을 맞고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다 주께서 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력을 하나님이 끝을 통해서 하지 마! 약속이 하나님의 꿈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만들게.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꿈이 왔는데 그 꿈이 현실 속에 조금씩 들어오다가 아예 현실 속에 꿈이 들어오고 섞이고 나중에는 꿈이 현실을 전체를 꿈 각본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 다시 5장으로 가봅시다. 아까 파티 이야기, 술 파티 이야기, 손가락 이야기. 손가락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꿈이 삽입되었어요. 물론 늘 손가락 늘 들고 되기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꿈설이기 때문에 꿈선 전체 나가 현실은 따로 있고 꿈은 따로 있다가 구분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벨사살 왕 때. 그때 손가락을 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가 뭐냐 하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5장 25절. 기록한 글씨는 이것이 메네메네 되길 우 바르신. 예.
끝났다 부족하다 그 다음에 페르사 이런 뜻이에요. 끝났다 이유가 뭐냐? 되기를 부족했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어. 어떻게 끝났다? 그리고 바르신 그 다음에 페르사로 넘어간다. 이게 이미 확정된 꿈이 그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은 각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죠. 5장 31절에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대 사람 메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메대 바사가 1에서 2가 되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예, 이것은 벨사살 왕이 그 술 파티할 때 자기가 오늘 그날 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끝이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끝이 돼도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끝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장을 넘어가게 되면 6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사자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셋째 총 다리오 메데파사 나라의 서열 3위까지 다니엘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86세쯤 되었어요. 참 오래 살았어요. 예,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이 다니엘 하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정하죠. 국회에서 경호법을 수정하자. 하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 자체가 이게 꿈에 속한 꿈의 인물이에요. 다니엘 자체가 꿈입니다. 그냥 그 당시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그때 느부갓네살 꿈꾸고 해석한 거 그거는 많은 긴 현실 속에서 그냥 조그만 일부다. 조그만 일부예요. 일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이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사건은 그냥 시간으로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짧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마치 무상복귀가 되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 존재가 하나님의 꿈의 세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 알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사건이 이게 퍼집니다. 확대가 되어버려요. 사건이 확대가 되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전체를 관장하는 스케줄이 다 나와요. 그게 61회입니다. 십자가가 벌어지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내용이 하나의 스케줄로 거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이래 치나 저래 치나 치를 용어로 이 현실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통하는 언어는 약속 꿈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해를 접근을 못하는 거죠. 마치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요셉 본인도 무슨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현실적 시간이 다니엘 이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을 알지요? 이 법 30년 동안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장으로 예차. 30일 동안에. 아, 이거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노렸어요. 딱 표적 수사를, 표적 딱 누굴 하나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법이에요. 저는 이걸 다니엘 법이라고 하거든요. 다니엘 처단법. 이 다니엘 처단법을 통달을 시켜가지고, 예, 그 임금을 조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예, 이거 하나, 예,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으니까. 예. 세상이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세상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죠. 여기서, 예, 물자 교환을 해야 돼요. 물자 교환. 물자를 교환해서, 그 물자를 교환해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이 축적이 되냐 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이 남은 에너지는 이건 과잉 에너지예요. 과잉 에너지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영혼의 에너지, 인격 에너지는 이걸 전쟁해서 이걸 해소시켜버려야 돼요. 전쟁해서. 이 축적이 되어버리면 내부적으로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탐을 내기 때문에 바깥 전쟁을 일으켜서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벌린 이유는 바로 과잉 에너지 때문에 벌린 거예요. 남아있는 에너지를 과잉으로 바깥으로, 예, 내놔야 돼요. 이게 모든 생물하고 유기체의 본능입니다. 지구라는 환경에서 에너지가 하게 되면 이거는 에너지 바깥으로, 예, 이걸 내보내서, 예, 전체 엔트로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은 유기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형식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하루의 양이 70kg에서 75kg의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를 위해서 그 염록철에서 만든 그 포도당 같은 걸 하게 되면 6개의 탄소가 있는데 그게 피루기사하고 3개로 나누어지는 걸 해당 작용해서 나누어지면서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해서 생산되고 그게 마지막에 산소와 결합되면서 산소는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1분에 10에서 15분 해압을 하면 산소가 걸러되고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 ATP가 원활하게 에너지의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에서 생명이란 뭐냐? 생명이란, 예, 전자의 쉴 곳, 예, 쉬는 것, 전자가 쉬는 것을 생물학에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쉬는 것, 여분의 전자가 쉬고 자리 이동하고 배치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이해는 모든 게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로 말미암아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지구 바깥에서 태양 에너지로 오죠. 그리고 옛날에 태양신 믿는 거, 이집트가 태양신 믿는 거나 오늘날 과학자가 태양 믿는 거나 그 논리가 좀 정교하다 보니 똑같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살리니까, 예,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그것만 다루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량 양식이고 그게 남아도는 비축된 양식은, 예, 전쟁을 통해서 소비해서, 예, 소비를 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소비하는 이 타입, 이것이 바로 타입 B거든요. 교환하는 A 타입에서 B 타입. 그 B 타입이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환해버릴 때 남아도는 걸 할 때 그게 C타입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그 자본주의 시장은 바로 남아도는 에너지를 통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그게 어디서 쓸 거냐? 자본주의에서 더 어디에 쓸 거냐는 없어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돈 모아서 어디에 쓴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돈을 모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거냐? 또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데 쓰는 거예요. 끝! 그것뿐이에요. 네. 그것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둘레전 철학자는 자본주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다 정신분열 환자 목적도 이유도 없이 수단 그 자체를 못 끌어모으는데 그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모든 정력을. 이게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인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니엘이 왜 그들의 그 국회의원 말을 들었느냐? 그게 뭐냐 하면 왕은 이런 게 참 어려운데 B타입이 있대요. 왕이 정복하고 보호해줄 때 보통 왕이 한다고 하잖아요. 명목상 앞장서서 왕이 해요. 하는데 배후에 누가 들어있냐면 귀족들이 있어요. 이 귀족들에서 나오니까 시족사회입니다. 근데 타입 A 타입이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족들 중에서 괜찮은 시족들을 왕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전제 왕국이 아니고 시족들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계약을 통해서 명목상 왕으로 유지되면서 평화롭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 시족사에서 하는 그것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뭐를 보장을 해준다 하면 상업관계, 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상업활동입니다. 산업이 되려면 여기서 상업활동에 산업이 되려면 귀족들을 잡아 조지고 최고의 절대 군주가 될 때 국가 힘으로 이 산업을 보호할 때 이게 산업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산업시대,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업입니다. 그냥 시간차이로 이윤 남기는 거고, 산업은 시간차가 아니고 신용차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라는 목적에서 계속해서 신기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절대 군주에서는 그래 된다 이 말이죠. 이 절대 군주를 이 국가가 뭐냐면 이 유럽에서 했는데 유럽의 중심이 이 주권 국가예요. 주권 국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했을 때는 시족별로 되어 있는 그것을 네덜란드가 와가지고 그걸 하나의 통일로 되면서 너희들은 한 민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19세기부터 민족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민족이라는 게. 민족 단위로 다른 나라에서 주권국가로 우리처럼 산업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는 단일체계로 내가 너희 민족들을 만들어 줄게 라는 그것이 무슨 주권국가예요. 그 주권국가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220개.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첫째 강의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균등화되고 균일화되어 있다. 밥 먹고 사는 게 똑같아요. 전부 다.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캐나다나 미국가나 한국가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는 왕이지만 귀족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 시대입니다. 왜? 물자라는 에너지의 잉여, 축적이 있어야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은 에너지가 뭡니까? 다니엘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해서 에너지가 왜 필요 없는가? 다니엘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꿈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니엘 법을 지정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여기 JTBC, MBC부터 해가지고 모든 YTV 카메라를 전부 다 다니엘 제3인자 창문에다가 다 대고 있을 때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 잡아라. 아이들 날 잡아. 예. 한판 붙자. 예. 에너지를 원하는 쪽과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ATP로 생명을 여기는 에너지 쪽과 나 에너지 없다. 한번 해보자. 그 사이에 누가 발발 떨겠습니까? 다니엘 왕은 발발 떠는 거예요. 내가 괜히 도장 찍어서 서가백이었어. 근데 이걸 다니엘 잡을 줄은 내가 몰랐는데 이러면서 다니엘은 잘 있느냐? 사자가 왜 아무나 왜 묻는지 몰라서 하잖아요. 다니엘 어깨 기도스까 거기 잘 계십니까 다니엘? 이걸 묻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고 난 뒤에 다니엘 그건 여러분들 그 다 나오죠. 예.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난 뒤에 이거 다리오 왕이 이제 법을 때도 배개하면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살 줄 믿습니다. 뭐 어떻고 어쩐지 쥐가 비겁하게 이제 와서 다니엘 편드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티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벌써 56부인데 이거 천사 이야기하고 이거 시간 마치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했습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사자가 장애 사자입니까? 고장난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을 다니엘 자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배고픈지 오자마자 다 씹어먹었어요. 다 씹어먹었어요. 이쯤 되면 다리오가 뭐 회개하고 뭐 할 만하잖아요. 이상하게 다리오는 미안하다 그걸로 끝내요. 왜냐하면 현실은 꿈에 접근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어. 임의로 꿈은 이미 이쪽을 정복했고 누가 정복자냐? 그거는 10분 뒤에. 이거 시간이 많아서 몰랐어.